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야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혹은 사람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누군가의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부모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갖고 있냐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만 해도 달란트 비유에서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것에 대해서 이용규 선교사님은 달란트의 가치를 약 한 달란트가 약 4억 5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달란트가 그게 금달란트 있을 경우에 그러는 것이지 사실 달란트가 금달란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달란트에는 또 은달란트도 있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좀 다르긴 해요. 그러나 그 한 달란트의 가치가 결코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비유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맡겼던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지키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많은 설교가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는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결과를 혹은 열매를 성과를 내야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거기에 중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에는 초점이 맞춰 있긴 하지만 또 그 주인은 그 결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5달란트 남겼으니까 참 잘했다 라고 말씀은 해요. 그런데 네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네가 순종해서 따라줬어.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이 이룬 일, 그 사람의 성공 가지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누군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실패자라고 하면서 딱 제껴놓습니다. 영어로 루저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실패자가 참 많아요. 예레미야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도 실패했어요. 아모스도 실패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공유의 말씀을 선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큰 실패자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실패자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 제자가 나를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잖아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실패하고 끝났을 거예요, 주님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평가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크게 누구보다 건강하지 못해. 나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 내가 직장 그렇게 좋은 직장도 아니야. 내가 지금 통장 잔고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지도 않아. 나는 그렇다고 외모로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매력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내가 뭔가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해.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이러하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잘난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평가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가 전혀 달라요. 어떻게 주님 우리를 평가하시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 너는 나의 아들 예수와 같은 존재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너는 예수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 말로 무지랭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그 가치가 가치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기에 비록 내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 있고, 인생을 살다가 뭔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막혀서 답답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사역자는 이 사역을 해요. 세상 눈에 보기에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박영수 목사님이 저와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영수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들의 업적이나 성공 가지고 평가할 것 같아요. 그는 웃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 그분이 연출자이시면 우리는 주연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연기를 나갈 때, 단순히 연기란 게 거짓된 연기, 그걸 말하는 게 참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이 보장되어졌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고 거기에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금도 불구하고 살아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은 뭘 모르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삶의 그림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맡기신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실패한 듯 하지만 그를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평가할 때, 야, 너 정말 성공했으니까 너는 정말 이거야. 그러니까 너는 복받아. 너는 별로 그렇게 성과 없으니까 너는 그냥 저기 그냥 끝에 있어. 그러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를 평가가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저는 똑같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무슨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5달란트 남긴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적은 일에 불과해서 주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즉각 순종한 거야. 그런데 1달란트 남긴 자는 뭐라 해요? 당신이 인색한 걸 내가 알아요. 당신은 이걸 가지고 내가 손해보면 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핍박을 가할 걸 아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장사를 하든 뭐를 해가지고 이걸 남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거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하니까 그럼 너 그거 우리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주지 그러냐 하면서 그냥 쫓아내십니다. 그럼 뭐가 갈려져 나가는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갈려져 나가는 거야. 1달란트 남긴 자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인과율의 하나님이에요. 원인 있으면 결과가 있다. 다시 말해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뭔가 심고 뭔가 했어. 그런데 뭔가 여기서 거두지 못하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막 핍박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문제 삼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나라테와 다스나라테를 가진 자들은 뭐냐면 내가 비록 나가서 순종을 해서 거기서 내가 말아먹어도 상관없는 거야. 왜? 그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흔히들 우리는 한국 교회에 미국식 실용주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저도 뭐 전도사 사역할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지만 성과, 그냥 과정 필요 없어. 결과만 좋으면 돼.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끌어들이는 거야. 어떻게든. 숫자 늘어나면 되는 거야. 그 제가 한 3,000명 되는 교회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 그거라 했잖아요. 그 담임 목사 오라인데 안 가버렸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 성과.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그랬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커졌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결코. 그러면 오늘 봅시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좀 해석을 좀 깊이 잘 해야 돼요. 6절 1절부터 4절 3절까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봐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볼 때는 앞뒤 문장을 전체를 봐야 돼요. 이 말씀을 해석을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5장에 있는 말씀을 쭉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면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이건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4절의 분위기가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하면서 책망의 말씀을 바뀌잖아요. 지금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말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이 아니에요.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게 지금 5장에 쭉 에브라임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늦은 비와 그 다음에 그 새벽빛 그 주에 나타낸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는 말. 늦은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자동적으로 임하신다는 거야. 그게 아님에 대해서 오늘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추사 선택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좋은 구절만 빼버리면 그래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님이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야.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 힘써 주님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런 설교가 너무 퍼져 있는데 이걸 깊이 해석해 나가 보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들이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뭐냐면 새벽 빛같이 늦은 비같이 어김이 없이 와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근데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6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이 말씀이 나왔겠어요? 만약에 이들의 말대로 힘써 여호와를 자 늦은 비같이 혹은 땅이 적시 비같이 그리고 새벽빛같이 자동적으로 늘 매일매일 오는 비같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다 알았겠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니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 없이 제사와 번제와 의식과 형식만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떤 보면 돌아가자. 도로 싸매실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생각에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5장 보세요. 5장 8절부터 쭉 봐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이 아수르로 가서 아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이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갈지라. 내가 탈주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의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의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이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야. 쭉 이어지는데 이게 긍정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긍정문을 딱 막아버린 게 뭐냐면 4절에서 딱 막아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나오는 거야. 에브라임이 그러면 이건 그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경고를 해요. 그 우상 숭배를 경고를 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상 숭배를 그대로 둔 채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의식과 형식을 다 취하면 내가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감정적 회개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국교회가. 무슨 말이냐면 몇 주일 모아서 하나님 내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근데 용서해달라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 내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돌아가면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소위 감정적인 회개만 가지고 끝내버려요. 헬러의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돌아서다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 그것이 회개야.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감정적으로는 자기들이 그 순간에는 왜 지금 매를 맞고 있으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전쟁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를 맞더라도 주님이 싸매 주시고 고쳐줄 거야. 응? 근데 정작 뭐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태도가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늘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해요. 그들은 첫째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까지도 생각을 해요. 응?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소위 인과율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심으면 거둔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진리예요.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 비유 가운데 콩을 심었는데 어떻게 팥이 나며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겠느냐. 근데 거기에 팥이 있지는 않고 다른 걸 이제 작물을 말하는데 번역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 읽을 때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야.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뽕나무라는 표현도 그 뽕나무와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돌 감나나무지. 돌 무화과 나무지. 근데 그걸 뽕나무라고 그냥 표현해버린 거야. 감람나무라는 표현도 잘못되어 있어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 없어요. 감람나무는 중국의 저기 고산지대에 있는 거기에 감람나무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감람나무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람산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성경 번역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날 사실은 올리브나무라 그래야 돼. 올리브나무. 올리브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감람산 하면 나의 얼굴에 지금 먹칠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좀 아는 체를 해야 돼. 저거는 감람산이 아니야. 저거는 올리브산이야. 알았지? 그래야 돼. 한국 사람 듣게 옆에 있는 사람들. 올리브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패는 거기서 갈라져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왜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느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등 돌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것과 이걸 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길을 다니시면서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마다 다 보면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연애로 불이 붙으면 그냥 이건 자석이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젊을 때 같으면 난리 나잖아요. 부른 논처럼도 앉았지만 지나가다 어른들이 한마디 해.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 달라붙어 있어. 왜? 사랑하니까. 그 남 시선 필요 없어. 이 중구상이 둘밖에 없어. 주위에 사람이 안 보여. 그러나 그것은 6개월 이상 가기 힘들지만 어쨌든 많이 가봤자 1년인데 더 많이 가면 3년 정도.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고 중년 지나고 하면 재밌어요. 일단 버스를 타도 같이 안 앉아. 진짜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안 앉아. 그냥 따로따로 앉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같이 앉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다 그 대화를 들어보면 주로 할머니들이 타박을 해요. 근데 할아버지들이 가만 듣고 있고, 아주 웃겨요. 어제는 교회에서 저기 이제 기도 좀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 두 내외가 50대 한 중후반 되는 내외가 이제 어디 집에 막 저기 집들이 가는가 봐.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길찾기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중간에 우리 집 올라오는 직전 그 골목이 이제 언정이 붙은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이제 아내 된 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둘 언정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줌마가 데리고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라니까 저기로 가야 되니까 우리 집 골목으로 올라가야 되더만 보니까. 결국 그 골목으로 안 올라가고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말이 맞았거든. 왜냐면 그쪽으로 골목으로 넘어가야 그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골목으로 올라가면 그 위로 못 올라가.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가야 되는 집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뭐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불붙은 연인 관계면 어떻게 되느냐? 에? 나 뜨겁게 자기야 여기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랬나? 그랬까. 근데 둘이 난 싸운 줄 알았어. 두 부부가 아니라니까. 그럼 이제 이걸 내려놓고 화장지 내려놓고 여기 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뒤돌아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뒤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은 뒤돌아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뒤돌아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뒤돌아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라고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그때 어리석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 어리석음은 하벨이야. 어리석다는 의미는 헤벨, 헛되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리석음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갑자기 대화가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모든 불신앙과 무신론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허블 망원경이다 해서 허블 망원경 뛰어나는 게 무슨 어디 은하를 찍었다고 하니까 고위상들로 막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요. 지금 사진 한 장이야. 엄청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주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날 우리 과학의 천체 물리학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무슨 물리학자들 계산해도 우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는 그만큼 커요. 인공위성을 해가지고 화성에 탐사를 지금 하잖아요. 그 돌덩이 하나 이제 있어요.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지구 바다 있죠. 바다 최고 깊은 데가 제가 알기로 15,000km인가 제가 알기로는 12,000km인가 돼요. 바다 속이 태평양 바다가 엄청나게 깊다고요. 그런데 그 바다 속을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그 엄청난 압력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막 해도 거기에서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깊기 때문에 그 압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 안에 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해요. 우리 기상 다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UFO다 뭐다.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천체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이제 생명의 신비를 풀고
우리 우주의 신비를 벗겨놓으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뉴스도 다 뭐와 관계 있어요? 돈과 관계 있어요. 머니와. 아니 자기들 뉴스를 봐야 광고가 붙잖아요. 광고가 붙어야 자기들의 뉴스를 하고 또 자기들 월급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 자극적 기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치 진화론 말할 때 뭐 진화론에 의해서 뭐가 됐다, 뭐 발견됐다, 뭐 그런 신비가 있다는 식으로 막 해. 그러면 사람들 거기에 훅 몰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 창조론이다, 뭐 진화론이다 거기에 좌지우지될 이유가 없어요. 창조론 같은 경우에 소위 그 창조과학회 분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소위 그 잘못된 해석 도그마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에. 그래서 자기들의 과학 상식으로 성경을 증명해 보려고 절대로 성경을 증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들으세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창조론도 과학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어떤 과학자도 말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진화론자 과학자들도 이 말에는 절대로 내 말에 반기를 둘 수가 없어요. 그건 가설이에요. 일종의 학설이라고요. 그런 것 같다.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지금 그 전에 있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1억 5천만 년 전에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실험실에서 증명을 해요? 못 증명해요.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뭐 지구 나이가 7,000년이다. 지구 나이가 10,000년이다. 창조과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뭐 멘틀 층을 발견해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그 증명을 해요? 증명 못 해요. 제가 창조와 관련된 책을 썼어요. 지금 저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때 이렇게 두꺼운 게 있다고요. 그 창세기 파노라마라 해가지고. 그 창세기 파노라마에서 창세기 1장에서 쭉 그 1장을 제가 해석할 때 그 히브리어 요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 날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근데 이 날이라는 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7일이냐라는 거예요. 7일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태초라는 단어, 이게 제네시스인데 창세 전에.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성경의 모든 이름은 출애굽기도 엑소드 앞에 주께서 출애굽했다 그 앞에 있는 글을 따가지고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목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영원 전이라는 시간과 영원 후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 가운데 있어요. 끝도 없어요. 시간에 끝이 없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완전한 현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7일 만에 창조했다라고 누가 그러냐고요, 도대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 요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7일 한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날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동시에. 그런데 해와 달을, 별들을 언제 만들었어요? 넷째 날에 만들었잖아요. 비로소 해, 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하루가 되는 거예요. 왜? 지구가 공전하니까. 태양을 향해서 공전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창세기 파노라마에서 그거를 쓸 때, 시간에 대해 쓸 때 그걸 써놓은 거예요. 7일이라는 표현은 7일은 완전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의미가 강해요. 그렇다고 7일을 주장한다고 틀렸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주장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히브리 요미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가보시죠. 이거 하나님은 아는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걸 어떻게 의미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건데. 그래서 이거를 연대기식으로 순서식으로 가면 안 돼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러니까 가장 뭐를 먼저 만들었는가? 첫째 날에 빛을 만들긴 했어요, 주님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땅이 뭐냐면 earth예요, 지구예요. 글쎄가 그때 그 주장을 해놓은 거예요. 천지 창조의 순서는 분명하게 해, 달, 별이잖아요. 넷째 날이. 해, 달, 별. 그럼 지구는 언제 만들었어, 도대체?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생각을 뜨문뜨문 읽었으니까. 이게 제가 20대 초반에 지금 20대 초반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게 땅이에요. 에치. 근데 땅인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완벽하게 구비된 그런 땅이 아니에요.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 하니까 이 수면은 뭐 물이잖아요, 또 이게. 수면 위를 운행했어. 그 운행했다는 표현이 막 이렇게 달렸다는 표현이 아니라 감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이 지구를 창조할 때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땅이 땅이 혼돈했다라는 표현. 이게 뭐냐면 형체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아직 완전한 땅이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응? 형체는 없는데 지금 땅이 이제 만들어지려는 거야. 그걸 주님이 이미 땅아 만들어져라 했을 거예요. 선언하세요. 왜?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그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먼저 되었기 때문에 무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무슨 1만 년 안에 소위 젊은 지구에는 주장을 할 필요가 전혀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 범주는 우리로부터 넘어가 있어요. 다만 창조론자들이 왜 이걸 공격해 나왔냐면 하도 진화론자들이 뭐 100만 년 전, 뭐 몇백만 년 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게 그런 거요. 지금 이번에 사진 찍었죠? 그 케타로스인가 뭔가 찍었잖아요. 그 찍었을 때 여러분 그 빛이 막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몇 년 된 것 같으세요? 뭐 1년 전에 빛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거리가 몇백만 광년이에요. 몇백만 광년이면 몇백만 전에 있던 빛으로 날아오죠, 지금 이게. 계속 날아오고, 그러니까 그 행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좀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그 빛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형광등이, 불이 있는데, 불이 꺼질 때, 딱 그때, 그냥 탁 꺼지긴 하는데, 어느 정도 비추다가 꺼지잖아요. 안 그래요? 어느 정도 빛이 남았다 꺼지잖아요. 그럼 그때 비쳤던 빛은 계속 빛이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이게 날아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거리 가운데 계속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빛은. 날아갈 만큼 계속 날아와야 돼요. 그래야 없어지는 그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과학적 머리가 조금만 있어도 근데 성경에 보시면 욥기서에 주님이 북극 하늘을 펴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어떤 과학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이 북쪽 하늘이 이렇게 펴지듯이 펼쳐 있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한다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고 소위 그냥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어떤 신으로서 그 하나님이면 그냥 대충 믿고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의 출발부터가 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나와버려요. 명심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전제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어떻게 읽을 필요가 있냐면 내러티브하게 읽어야 돼요. 이 내러티브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읽어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말씀을 다가갔어요. 그러면 사사시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삼손, 기드온, 사무엘?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줘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내러티브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그럼 그 나의 이야기에 되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타락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주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제사와 번제와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만 닿으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상처를 쌈에 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호세아가 이 말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세요.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에 대해서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말이라 잊어버리리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여기서 지식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막 달달달 외워서 기억하는 암기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식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다. 이 지식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야다. 야다는 뭐냐면 경험해야 하는 지식이에요. 이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자가 여자가 아는 그것을 의미해요. 이게 굉장히 직접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하냐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경험하는 거. 그 지식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만 해요. 그래서 놀라운 게, 영적으로 부익부, 비느낌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 눈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왜? 내가 뒤돌아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뒤통수만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뒤돌아서 줄래? 뒤돌아 좀 서줘. 응? 신주의 간사 관련된 하나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보면, 과거에 제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사지 못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과, 그리고 하면서 제가 선포할 때, 아버지를 향한 선포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주셨던 감동도 있었어요. 차만 입으로 내가 내뱉지 못했다고. 근데 사모기도 말해 나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가 들어오는지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장례비용을 치우실 때 정확하게 맞춰 치우. 어머니가 장례비에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 많은 돈을 치르냐 걱정하는 신주의 간사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하실 거라 선포해버렸다잖아요. 뭔 배짱인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그대로 정확하게 치웠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세필 집사 아이 낳는 이런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한테 우리 머리가 없지. 우리 허니 언니도 그렇고 1년에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만 묵상 안 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향한, 이 허니 언니, 민준이, 예수, 저 아이들을 향한 그러한 또 우리 지체들의 가정을 향한 그러한 뭐라고 그래요? 기대감을 가져요. 비록 여러 번 힘들다 할지라도 참빛중앙교회가 지금 가는 그 과정 속에 끝까지 어쨌든 주님 편에 있어서 같이 와준 우리 지체들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온 자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인 게 이제 저로도 있지만 우리 여기 지금 신주의 간사도 보이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바탕 위에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되어졌을 때, 이외에 이제 외부적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붙이시고 분명히 믿어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 그러한 것에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럼 자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내가 알아지는가? 그럴 수는 없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알게 해야 되고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답답해지고 때로는 앞뒤 좌우 다 맡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께 하소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이 일련의 우리의 어떤 신앙과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간섭하시 개입하실 때 우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아니 물론 저도 육성으로 하나님 음성을 2번 들었어요. 눈뜬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봤어요. 그 말고도 기도하다가 입신하는 그 일련의 그 과정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뭐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었고, 과거에. 성령이 이런 부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 그 말씀이 춤추는 김준호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 말씀 읽는데 갑자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 읽고 하지 못했던 게 이게 쭉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해 나가면서. 그러다가 로마서 말씀과 관련돼서 로마서를 읽다가 그 로마서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미 밝혀지긴 했지만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주석집과 그러한 책들을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 이랬구나 라고 하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헨리 브루크의 목사님이 그만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전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뒤돌아선 적이 없어요. 내가 뒤돌아선 상태에서 주님을 보려고 뒤돌아서지는 않기 때문에. 왜 뒤돌아서지 않냐면, 뒤돌아서면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피곤해질 것 같아요. 왜? 이전에는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살았거든. 내 맘대로 살아도 됐거든. 이런 생각을 모든 믿음 없는 사람들 다 해요. 그 믿음 있는 사람도 안 하네. 믿음 있는 사람들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내려놔야 되고 깨뜨려야 될 것들 깨뜨리지 못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갈등만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갈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나는 어쩔 때는 이 마음이 막 변덕스럽게 바뀌어요. 이제 나는 좀 바뀌어야지. 이제 할 거야. 갑자기 돌아서. 아니야. 갈등만 해요. 그 믿음의 갈등을 하는데 그 갈등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더 누르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이 눌리는 게 더 크게 눌린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가 전환하지 못하느냐?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한 가지 이유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 담배를 끊는다고 할 때, 예전에 그 김승만 전도사님, 이승만 전도사님인가? 김승만 전도사님, 그 동산교회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지만 감리교회. 근데 그분이 나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랑 그 신학교 다니면서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예? 이제 강의 시간 1시간 지나면 이게 땡기니까. 근데 신학교잖아요. 신학교인데 어디 가서 필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노릇 한 곳밖에 없어, 화장실.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제가 누군가 담배를 펴서 내가 이제 화장실 갔다 하는데 담배 냄새, 내가 거기서 엄청 화를 냈어요. 누가 담배를 피우면 나와!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인부더라고. 이러면, 피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 원래도 담배 피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얘네 그런 거 막 피잖아. 그러니까 나는 신학생인 줄 알았어. 내 후배인 줄 알았어. 내가 어차피 3학년이니까. 지금 내가 있는데 담배를 피워? 이러려니. 그러면서.
그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랬지. 좋게 말했지. 근데 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몰라도 신학대학은 그런 거 허용 안 한다. 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이미 기선제압을 해버렸잖아. 일 보고 있다 담배 피우는데 내 목소리가 다 뭐 저기 복수업의 목소리, 화난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쌓이겠지. 그래서 김성훈 선생님 그거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십시오. 해도 안 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기도원까지 갔다네? 나 굉장히 웃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서 몰래 폈대. 그래도 못 참아가지고. 사람 의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 의지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리고 이거 하나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주의 길 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퍽퍽 울고 기도를 하고 나는데 이제 빼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는 아니니까. 근데 그 다른 양반이 딱 폈는데 그 담배에서 탁 근데 갑자기 구역질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배 냄새가 역하게 나는 거예요. 콜로 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 은혜지. 은혜지. 안 그러고 둘이 그만하면서 진짜 웃어. 나는 뭐 담배를 편 적도 없고 술 마신 적도 없으니까 난 그런 게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힘들다는 건 알아. 내가 그때 그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해보면서 진짜 웃겼거든. 나는 웃긴데 본인은 심각했어.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서글서글 하잖아요. 둘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만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의지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도 만지실 때가 있더라는 거야. 다만 그것이 되어지려면 나는 내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려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안 끌려가듯 해야 돼. 끌려가더라도 나의 어떤 잘못된 습성과 끌려가더라도 안 끌려가려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끊게 만들어요. 김희자 권사님이 그랬던 거예요. 김희자 권사님이 권사님도 담배를 못 끊었다고. 그게 권사님인데도 연기를 하다 보니까 담배를 잘못해 배워가지고 후에 끊으셨잖아요,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담배 끊으라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나는 뒤돌아 있다. 뒤돌아 있는 내가 서서히 주님께 뒤돌아서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 이 몸부림이 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에서가 몸부림 치진 않았고요. 야곱은 몸부림이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몸부림을 쳐보는 거야. 요나가 주님 등지고 그냥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니네들 안 가고.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 책적과 맞대결로 때리죠. 그가 돌이서면서 몸부림이 돌아서는 거야. 그러면 또 안 돌아서 니네에 가서 또 대들어.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 그걸 끝내버려. 뭘 의미하냐?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 하나님께 등도는 것들이 종종 있다는 거야. 그런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뭘 알게 되어지냐면 내가 비록 화를 내서 죄를 짓더라도 때로는 내가 뭔가 부족한 일을 하더라도 뭐 좋은 일을 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내가 알기 시작해. 뭘 하냐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나와 숨쉬기를 원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항상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내가 내팽개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함없이 주는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다만 호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뭐 해야 돼? 나는 인애를 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주님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게 누구냐? 이브라임 족속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겸하는 것은 없어요. 호사 1장 지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늦은 비처럼, 새벽비처럼,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시장 예전에 영화 주인공처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막 그분이 이제 후에 뭐 눈도 안 보여주고 막 배우가 그렇게 됐지만 그 형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그 영화를 만든 거죠. 근데 그처럼 나도 똑같이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라 하는 겁니까? 중세기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나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좀 전에 찬양 가운데 내가 주님 발 아래 엎드려 내가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그 신실하심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아름다움 속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그 인간적인 연약함들, 그게 자괴감이든 뭐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 낮은 것이든 기타 이런 것들 다 깨져야. 응? 명심하세요. 애들이 성적 안 좋다고 해서 막 혼나면 안 돼요. 물론 이 부분은 다뤄야 돼요. 찐탁 놀면서 성적이 안 좋았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뭘 지적을 해야 되냐면 성적 안 좋은 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그것은 훈계해야 돼요.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했으면 불구하고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누르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권한 밖의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는 할 수 있는 애야. 그는 부모 생각이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때는 구체하게 기도하는 거야. 더 지혜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가 어떤 동기부여를 갖게 되어지면 하지 말라도 하게 돼요. 거기서 정말 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좋은 성적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감투 쓸 필요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하나님 아는 사람들, 이제 다음 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소포대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되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